9월 11일 새벽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인하여 감사드립니까? 단순히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의 모든 은혜는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또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예수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은 모든 일 중에 한 예시인데 이 당시 고린도는 철학과 신학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말해내는 언변과 논쟁 가운데서도 지지 않는 지식이 풍족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수많은 박해와 이 논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채워주신 결과였고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교회의 가장 큰 은혜의 열매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또 그 믿음 안에서 말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것일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일에 풍족하게 되고 또 우리의 말과 지식이 견고해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7절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필요한 모든 은사를 부족함 없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도들이 재림의 날을 준비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지요? 이 믿음의 종착점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재림을 소망해야만 합니다. 8절의 내용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이미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책망할 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하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책망하실 것이 없도록 견고하게 온전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후부터 말씀을 보면 바울의 책망이 이어집니다. 사실 지금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 어느 누가 예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심판을 그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들로 변화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고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오직 이기는 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 안에서 살아야만 예수님이 오실 때 책망하실 것이 없을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더불어라는 것은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며 교제해야만 합니다. 이 교제는 사귐의 이야기고 깊은 사귐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 끝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되시고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이제 부르심의 의도대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고 친밀한 사귐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부족하고 또 연약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실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삶을 맡기면 예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하는 서울 이기림교회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값없는 은혜로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갖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